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 교회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규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2단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의 분열 이야기입니다. 595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은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눈먼 이를 고쳐주면서 바리사이들 안에서 이 논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사이 니고데모나 고관인 아리마티아의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요한 사도는 매우 불완전하게나마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다음 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요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인데 바로 사제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또 한편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오로 사도에게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96항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들, 의심을 갖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한편 의심 안에서 또 믿으려는 이들, 거부하려는 이들,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태생부터 소경이었던 이가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그 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태생 소경의 부모에게 눈을 뜬 그 부모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라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카야파 대제사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최고의회, 즉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은 전체 멤버가 70인의 멤버로 되어 있고,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한 자로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란과 살인으로 고발된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정치적으로 위협을 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은 사실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안에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이 가장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97항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복합성을 고려할 때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아시겠지만 그 주역들, 즉 배반자 유다, 최고의회, 빌라도의 그 개인적 죄가 어떻든 선동을 받은 군중들의 외침이나 성령 강림 뒤에 회개하라고 호소에 포함된 일반적 책망이 있었다 해도 그 재판의 책임을 예루살렘의 유다인 전체에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용서하심으로써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의 잘못을 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루카복음 23장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다인들과 나아가 그 지도자들이 무지를 인정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아가 책임 인정의 표현인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씀하는 군중의 외침을 근거로 해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속한 다른 유다인들까지 그 책임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그리스도교 선언 4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치 성경의 규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 순환의 장본이었습니다. 598항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에 대한 교도권과 성인들의 증언에서 죄인들 자신이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의 장본인이었고 그 도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여 교회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유다인들에게만 지었던 예수님의 청에 대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로마 교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잘못의 책임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타락과 악에 빠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 안에서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고 욕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의 죄가 유다인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의 증언대로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 고린토전서 2장 8절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분을 부정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된다. 또 한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그 권고에 글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고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바로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본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